여러분 그 예레미야 17장 11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예레미야 17장 11절 말씀. 예레미야 1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봐볼게요. 읽어볼게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는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 여기 자고새라는 새는요, 참 특이한 새입니다. 자기가 낳지 않는 알을요, 품어서 부화시켜요. 그러면 그 우리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운명이에요.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걸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아서 언젠가는 그것이 자고새를 버리고 날아가 버리듯이 그의 부가 조만간에 그를 떠날 것이니 그는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 되리라. 자, 이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속부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정의를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은 날아간다는 거죠. 언젠가는 다 날아가겠다. 그게 언젠가. 여러분, 자, 내 당대에 날아갈 수도 있고 내 후대에 날아갈 수도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왜 속부는 하나님 말씀은 형통하지 못하다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다 형통한 것처럼 보여요. 속부인과 같은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질문이 올라오죠. 예. 시편 73편이 답을 주고 있는데요. 성경을 읽으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답은 꼭 성경 안에서만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은요, 다윗 시대의 시입니다. 그리고 아삽의 시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고민이 뭐였냐면, 왜 속부가 형통한가?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 누구라고요? 속부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은 더 강건하여지며 12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그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열받는 거죠. 한마디로 열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미끄러질 뻔하였다는 거예요. 속이 상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지 않다.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악인이 형통한 거에 대해서 심한 고통이 될 정도로 마음이 상한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형통하지 못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17절, 18절, 19절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악인은요, 여러분 형통한 것 같은데 형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형통하지 못할 거라고 예언하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닭이 먼저인가 알이 먼저인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 닭이 먼저다 알이 먼저다, 이 질문 많잖아요. 이 답이 없다 그러잖아요, 보통. 이건 답 낼 수 없는 질문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자, 닭이 먼저다. 자, 알이 있어야 닭이 된다. 알이 먼저다. 네. 네. 자, 닭이 먼저라고 손든 분은 왜 닭이 먼저입니까? 여기 왜 이리 똑똑해? 어찌 알아서? 이 교회가 보통이 아니네. 예, 하나님이 닭을 만드셨죠. 동물을 만드셨죠. 하나님 닭부터 만드셨죠. 알부터 안 만드셨죠. 왜 이렇게 똑똑한 거? 웬만한 강사는 이 교회 못 오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질문이든 답을 성경에서 찾으면 완벽한 답을 다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이제 현실이 될 건데요. 여러분이 이제 성부가 현실이 될 텐데, 자, 1억을 벌었어, 내가. 진짜 벌었어요. 있어, 진짜 이제 현찰 1억을 벌었어. 근데 주님이 예를 들어서 너 한 2천만 원만 써면 충분하다. 너의 창고가 2천만 원이면 충분하다. 이제 8천만 원을 이제 성빈한테 주라. 성빈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게 하라. 이런다면, 자, 할 수 있을까요? 진짜 이제 생각해봐. 내가 이제 1억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안 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릇을 한번 재보라고. 네. 내가 진짜 이제 1억이 현찰이 있다니까. 근데 2천 쓰고 8천은 성빈에게 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우리의 미션은 뭐다?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 이거 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가능할까? 자, 보십시다. 천년이 흘러오던 산이 있었어요. 여기 천년이 흘러오는 물줄기에 A라는 가정이 살았죠. 너무 물줄기가 작다고 생각하는 거야. 많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이 A라는 가정이 댐을 만들었어요. 댐. 그래서 이 물을 가득 담았어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참 지혜롭다.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잘하는구나. B라는 가정이 왔습니다. 이 B라는 가정에 보니까 또 댐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역시 지혜롭구나. 근데 댐에 물이 꽉 찼죠? 예, 이 교회만한 댐입니다. 예, 물이 꽉 차니까 교회만한 댐을 또 만들었어요. 주님, 니 그거 뭐 할래? 이러니까 보조댐요. 이 댐 다 쓰면. 그러냐? 그 보조 때문에 물이 꽉 찼어요. 또 만들었어요. 니 그거 뭐 할래? 이러니까 이거는 애들 풀장요. 그러냐? 또 물이 찼어요. 꽉 만들었어요. 이거는 뭐 할래? 그러니까 이거는 보조댐 2래. 그러냐? 또 C라는 가정이 있었어요. 네, 이 물줄기가 흘러오는 물줄기에서 가득 차게 했습니다. 이 댐을 만들었습니다. 댐이 꽉 찼죠. C라는 가정에서 와, 이 물은 우리가 쏘고 해도 남어. 왜? 끊임없이 위에서부터 공급되니까. 끊임없이 천년이 흘러오던 물줄기가 있으니까. 물이 없는 저 이웃 동네까지 물이 없어. 거기는 우리가 운하를 파자. 그리고 저 이웃 동네에 우리가 물을 공급하자.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느 가정에 물을 가장 많이 보낼까요? C. 자, B 가정,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속부죠? 네. 자, 이 사람 누구예요? 네, 이 사람 성부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 성부, 여러분이 물줄기를 보내는 분 같으면 여기다가 돈을 제일 많이 부어야 되겠죠? 줘야 되겠죠? 물을 가득 줘야 되겠죠? 이 사람 C라는 가정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 안에는? 이 사람 생각 안에? 이 사람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사명, 그걸 또 다른 말로 미션, 비전 있죠. 예, 여러분 공급되다 이 영어 단어는 프로비전이죠. 프로비전. 무엇에 공급되다. 비전 가운데 공급되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어디에 공급은 어디에 되냐면요. 비전 가운데 공급되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은 이미 받았습니다. 뭡니까? 아브라함.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니까요. 예,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축복 다 받았거든요. 우리 아브라함이 C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말하고 아브라함처럼 생각하고 아브라함처럼 행동해야 돼요. 그래야 아브라함의 C예요. 그래야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 것 되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C인데 여러분 자식 낳아 보세요. 똑같이 닮았지. 어쩌 그래 지아비하고 똑같이 닮았어요? 안 그래요? 웃는 것도 똑같고 걸음걸이도 똑같아. 어떤 데 보면 말하는 것도 똑같고 숨 쉬는 것까지 똑같아. 어쩌면 그래 닮았어요? C는 못 속인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정말 참시라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생각하고 아브라함처럼 말하고 아브라함처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생각한다는 것 이거 중요하거든요. 창세기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24장이죠. 네. 자, 창세기 24장은요, 재밌는 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24장 1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은요, 언제 복 받습니까? 복 받을 만한 행동했을 때 복 받습니까? 범사에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범사에 복 받으실 거거든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범사에 복 받는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아브라함의 미션, 아브라함의 비전, 아브라함의 모든 것 저희 믿음으로 어제 다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범사에 복 받을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 나라 세워가거든요. 여러분이 실수했는 그것을 여러분이 회개하면요, 그 복으로 바꾸신 하나님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범사에 이제 복을 받을 텐데, 이 범사에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위해서 부인을 택하는 장면이에요. 자, 부인을 택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택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그 땅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 땅. 아직 이 땅이 아브라함 땅이 안 됐어요. 아직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지지 않았어요. 지금 이 땅에 와 있어요. 이방인 땅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뭐냐면 하나님이 장차 이 땅 전체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의 땅이에요. 그 땅에 지금 와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종을 택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아버지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가서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 딸 중에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내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시 이 말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늙은 종이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늙은 종이 뭘 하냐면은 주인이시여 5절입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다시 말하면 주인이시여 여자가 이 이방 땅 가나안 땅이라고 오지 않으려면 제가 이삭을 데리고 거기 가서 장가를 들게 해야 됩니까?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말이 참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7절 같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되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세 보내실지라. 놀랍죠?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가서 늙었습니다. 이제 약속받은 지가 아마 수십 년이 지났어요. 이제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이 약속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지금 이 땅을 내 씨에게 준다고 약속했다. 땅 한 평 지금 없어요. 땅 한 평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이 나한테 다 준다는 이 땅이다. 그러니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고 그 며느리를 일로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사자를 앞서가서 이 일을 순종하게 할 것이다. 왜? 하나님 한 뜻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시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형통합니까?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뜻은 뭡니까? 지금 땅 한 평 없는 것 같은 이방인 땅, 가나안 땅에 네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이 땅을 주겠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 이방인 땅은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요. 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거주하는 것이 그 땅에서 가족을 데려와서 패밀리를 형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있는 거. 이게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생각한다. 아브라함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적용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을 아브라함의 씨인데 아브라함하고 너무 안 닮아서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저거는 주온 자식이냐? 어찌 저리 아빠에 안 닮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의 참신은 아브라함 다 함께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일본에 집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신문에 났죠? 지진 난 거. 예, 동경에 내가 집회하는 동안 6.2 지진이 났습니다. 일본 사상에 동경의 6.2 지진은 가장 강진이었답니다. 호텔의 침대가요 20cm가 흔들리는 거예요. 새벽 3시에. 여러분 자 제가 누워 있었습니다. 호텔의 침대가 새벽 3시에 20cm가 흔들리고 이러니 모든 외국인들은 다 튀어나온 거예요. 와 이거 지금 왜? 그 대지진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너무 겁나. 난리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20cm 흔들리는 호텔에서 누워 있으면서 주님께 적시로 물어봤습니다. 주님 안전합니까? 이렇게. 안 튀어나갔죠? 주님 안전합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너는 지금 가장 안전한 곳에 있다. 너는 지금 나의 뜻 한가운데 있다. 어디가 안전한가? 그것은 나의 뜻 한가운데 있는 이곳이 가장 안전하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지금 안전하다. 그래서 자버렸어요. 바로 흔들리는데 20cm 흔들리는데 끄떡도 안 하고 잤어요. 왜? 하나님 뜻 한가운데 사람이 나를 보호하시니까. 그리고 그날 죽으면 사면 끝난 거지. 뭔 말 이해되죠?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여러분이 있을 때 어떨 때 만사 형통, 어떨 때 범사의 복을 받냐면 하나님 뜻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으면서도 나는 아브라함의 씨다. 나는 범사의 복 받을 거다. 이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오래 기다리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이 땅 가운데 풀어지려면 나는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자, 제가 2주 전에는 진주 갔습니다. 1주 전인가?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진주 갔습니다. 진주 갔는데 교인이 집회 참석 가능한 교인이 30명이었어요. 20명은 70살도 넘는 사람들이었어요. 교인들 몽땅은 60명입니다. 그 중에 집회 가능한 사람이 30명인데 이 30명 중에 20명은 70살 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10명은 뭐 애들 섞여 있고 이런 곳에 제 집회를 갔습니다. 근데 참 목사님 너무 좋더라고요. 사모님하고. 근데 이 진주 땅에서 난리가 났죠. 왜? 진주 그 위에 창원, 그 위에 마산, 그 위에 부산 최고 큰 대형교회에서 저한테 집회를 요청했지만 제가 번번이 시간이 안 돼서 못 갔습니다. 가고 싶지만 시간이 안 돼서 못 갔어요. 그 최고 3,000명, 4,000명, 5,000명, 6,000명 이런 교회에서 다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대기를 몇 년째 하고 있냐면 3년째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니 지금 이 교회에 정말 김미진이 왔단 말인가? 에이 그 유튜브에 김미진이 아니겠지. 이름만 같겠지. 그래서 목사님들이 에이 진짜 그 김미진이야? 그 김미진이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게 참석했어요. 그 집회에. 교인들이 한 30명밖에 참석 안 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 목사님이 나한테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30명이면 충분하다고. 그런데 막상 집회를 시작하니까 여기보다 훨씬 인원수를 많이 왔습니다. 지금 이 교회보다 훨씬 많이 꽉 차서 집회를 했죠. 네. 근데요, 어떠냐. 그 30명 사람들이 갈급한 거야. 나나 은혜 받는 게 아닌 거야.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다 데리고 온 거지. 여러분보다 열정이 있습니다. 30명이 여기보다 지금 더 많이 모아놨다면 여러분 지금 그렇죠? 네. 좀 그래요. 네. 얼만큼 교회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네. 왜? 교회를 사랑하니까 다 끌어다 모아놓은 거지. 자, 그래서 여기보다 훨씬 많은 300명 이상 집회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 수천 명 교회 집회에 강사님을 모시려 해도 못 모시는 이분을 모셨으니 어떻게 됐냐면 거기에 있는 호텔 중에 가장 높은 층에 한 층 전체가 VIP룸인 거. 왜? 최고 비싼 게 있잖아. 하룻밤 자면 수십만 원 이런 거. 거기에 잘하는 거죠. 나보고. 내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왜?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대접해 주니까. 그래서 내가 목사님 사모님 보고 너무 고맙다 그랬어. 나를 이렇게 귀하고 존귀하게 대접해 줘서 정말 고맙다. 그런데 제가 머물기에는 너무 크다 공간이. 조금 작은 방으로 가고 싶다.
작은 방, 작은 방, 작은 방에서 하룻밤 5만 원짜리 방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내가 선택했습니다. 이 방이면 충분합니다. 저 혼자 머무르는데. 이렇게 감당 못하는 거야,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없대. 아니라고. 근데 제가 왜 그랬겠어요? 내가 생각했죠. 내 혼자 사는데 내 돈 쓴다며 내가 지금 수십만 원짜리 이 방에 머무를 것인가, 5만 원짜리 방에 머무를 것인가, 남의 재정에 내가 충성해줘야 된다. 내가 작은 것 재물에 내가 충성해야 된다. 정말 내가 아브라함의 씨라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말씀대로 사는 거죠. 다른 기준은 없었어요. 다른 기준은. 그렇다고 제가 인색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 제가 돈 쓸 때 아주 큰 호텔에 잘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건 내가 쓰는 돈이 아니야. 근데 저는 그냥 그게 몸에 배인 생활이었거든요. 그냥 몸에 배인 행동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진주 전체 목사님들한테 굉장히 감동을 줬나 봐요. 그 제가 갈 때 그게 이렇게 뭐죠? 총회장, 그 진주 그쪽에 안에서 총회장인가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너무 참 신선한 충격이다, 고맙다 이러면서 우리는 NCMN과 함께 이제 이 사역을 같이 하고 싶다.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왔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여러분이 성부 진짜로 되려면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돼요. 삶의 스타일, 여러분의 사고의 패턴,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목적의식, 이 전체 안에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게 무장돼야 됩니다. 그래야 어떠냐면은 내 선택이 내 편한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라는 걸 선택하죠. 이 아브라함 참 놀랍죠. 네, 이 아브라함 말하는 것 좀 봐보세요. 그 늙은 늙은 노종이 그랬다면 이럴 수 있죠. 아, 그럴 수 있겠다. 아, 대화를 할 수 있겠죠. 아, 그래. 여자가 안 따라온다 할 수 있겠다. 그지? 그러면 네 생각은 어떠냐? 우리 이삭을 보내가지고 장가 들게 해서 다시 데리고 올래. 이런 대화 할 수 있겠죠. 절대로 그런 대화 안 해. 단호해. 나의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기로 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약속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 희미해지지 않았어. 그러니 나의 하나님이 먼저 사자를 보내서 순적하게 이 땅으로 자매를 데리고 오겠다는 거죠. 첫 방에 만나잖아, 리브가. 첫 방에 만나. 우물가에서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한 가운데 있을 때는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전체 삶 안에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형통한 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형통. 매사에 형통. 막히는 게 아니라 뚫리는 거죠. 네, 매사에.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아브라함의 씨로서 여러분 깊이 안에 여러분 나는 진짜 어떻게 살 것인가? 아브라함의 씨니까 아브라함의 꼭 닮은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만이 여러분 성부되는 거지. 말씀은 이거고 삶은 따르고 내가 원하는 거는 아브라함인데 내 삶은 어떻게? 아브라함과 전혀 관계없는 속부로 사는 거지. 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것 좀 봐보세요. 예,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존중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이 가나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 막벨라 굴 이거 전체를 공짜로 다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부인을 여기다가 장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공짜 좋아하잖아. 들름 받아 먹잖아요. 아브라함 절대 그러지 않아.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다. 이게 항상 있는 거야. 그러면 합법적으로 문서를 만들어 놔야 돼. 뭔만 이해돼요? 너니 대가 지불하고 공짜로 안 얻어. 아니라 그것도 깎지도 않아. 이 땅을 내가 돈 주고 사겠다. 아브라함 왜 샀겠어요? 왜 그 막벨라 굴을 샀습니까? 거기에 사라 묻히고요, 아브라함 묻히고 이삭 묻히고 야곱이 묻혀요. 원래 죽으면 어디 갑니까? 고향에 묻힙니다. 원래 죽으면 고향으로 가서 묻히는데 아브라함 고향이 어딘지 아는 거죠. 어디가 고향이냐? 이 땅,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이 고향이 될 거라는 거죠. 여기에 사라가 묻힐 뿐만 아니라 나, 이삭, 야곱 다 줄줄이 이 땅이 내 땅이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줬다가요, 네, 기분 나쁘면 뺏을 수 있죠. 공짜 위험합니다. 뭔 말 이해되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만
주고받는 삶이 돼요. 세상 사람하고요, 여러분 계약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하고 할 때요, 철저한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거 보면 굉장히 지혜롭게 선택하는 거죠. 무엇을 중심을 가지고 선택하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죽을 때쯤 돼가 마누라도 죽고 아이고 이 땅 한 평도 없네.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질란가 보다. 다시 내 민족들이 사는 그 땅으로 내가 돌아갈지도 모르겠다. 이러면 땅을 왜 삽니까? 그 굴을 왜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삶을 산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 우리가 이제 성부잖아요. 저와 여러분 성부 맞죠? 에이, 대답이 뭐 이렇노? 저와 여러분 성부 맞죠? 자, 하나님의 성부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어떨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가? 하나님, 자, 창세기 한번 봐보십시다. 창세기 13장 한번 봐보십시다. 창세기 13장에 중요한 장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어제 다 봤지요? 예, 그거와 이제 연관지어서 창세기 13장 볼 거예요. 자,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이겁니다.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래 쭉 하는데 얼마나 풍부하였는지 6절에 그들이 누구? 롯과 아브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 롯과 아브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이 소유를 풍부하게 해버렸는지 더 이상 그 땅이 부족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다투게 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이 조카입니다. 이 9절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성부의 성품, 이 넉넉한 성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 자할게. 그 아브라함의 넉넉한 성부의 성품. 여러분 성부의 성품 훈련 중에 하나가요, 넉넉함입니다. 이 넉넉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성품에. 자, 그거는 내일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조카한테 말하니까 조카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자, 이에 롯이 이제 땅 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가라 했으니까 먼저 선택권을 줬죠. 쭉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거야. 무슨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자, 롯의 시선입니다. 자, 롯의 시선은 쭉 바라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으로 보인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왜? 그때 애굽으로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갔을 때 애굽에 먹을 것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굉장히 많은 그 애굽 땅 같다는 거예요. 자, 근데요, 하나님의 시선은 많이 다릅니다. 자, 하나님의 시선을 볼까요?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하나님이 똑같은 땅입니다. 똑같은 땅을 바라보는데 롯의 시선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데 하나님의 시선은 악하며 큰 죄인인 땅이다. 자, 롯은 뭐만 봅니까? 롯은 뭐만? 보이는 세계만 봐요. 자, 롯의 시선은 뭐라고요? 보이는 세계만 봅니다. 롯은 보이는 세계만 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땅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지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 큰 죄인이고 악을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이제 곧 심판할 땅이에요. 롯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너무 다르죠. 자,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롯이 떠났어요.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이 영원히 주리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영원히 주겠다.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의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보십시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축복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축복할 그 때가 어떤 때냐는 거예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하시는 그 때가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러시되 롯이 떠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쉐마로 들어야 되죠. 우리가 레마로 들어야 되죠.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아브라함에게 올 수 없었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축복할 수 없는 롯의 요소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롯의 요소, 여러분이 이 롯의 요소를 떠나보내야 되는 롯의 요소, 육신적인 것, 정욕적인 것, 이생의 자랑들,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하고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축복할 수 없죠. 여러분 안에 떠나보내야 되는 롯의 요소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롯의 요소는 뭔가? 하나님이 기다리시죠? 나의 롯의 요소가 가득 있을 때는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내가 이 롯의 요소를 제거하기 시작하고 버리기 시작하고 돌이키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 오시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롯과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롯이 육신적인 걸 택해서 떠났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세미나를 통과하면서 여러분 적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할 수 없는 롯의 요소는 뭔가? 내가 이 롯의 요소와 결별해야겠다. 내가 이 롯의 요소를 내 안에서 제거해내겠다. 내가 이 롯의 요소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겠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떠냐면 점점점 하나님 뜻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육신적인 것, 너무나 보이는 세계에 반응하고 살았습니다. 롯처럼 롯의 시선으로 가득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넉넉한 애굽 땅 같아. 이렇게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사는 거죠. 늘 그렇게 결정하고 살았죠. 근데 그런 시선, 그런 사고관, 그런 안목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을 수가 없어. 왜 그렇습니까? 다 쓸데없는 것을 꽉 차 있고 쓸데없는데 다 돈 집행할 거니까.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세미나를 통과하면서 저는 은혜 끼치고 온 거 아니에요. 은혜 받는 거는 오히려 여러분 동영상이 훨씬 은혜 받아. 간증 빵빵하게 했잖아. 근데 은혜 끼치러 온 게 아니라 정말 나 제자 만들러 왔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제가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너와 같은 사람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 왔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저희 목표는 저와 같은 사람 제자 삼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살아내는 삶을 주문하러 왔거든요. 정말로 변화되는 삶. 그거는 어디부터 시작하냐면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목적의식과 여러분의 심장 안에 여러분 정말로 육신적인 것, 롯의 요소들 이걸 적으면서 여러분이 훈련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버려야 되죠. 성부 될 때 하나님께서 먼저 롯의 요소를 제거하라. 네 안에 있는 롯의 요소 이것들을 제거하라. 이것이 만몬의 요소하고 맞물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제가 성부의 성품 훈련에 들어갈 때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 롯의 요소, 육신적인 것들을 적기 시작하면서 제가 의지적으로 돌이키고 정말 끊어내고 제가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건 내 몫입니다. 그러면 부으시는 건 하나님이 그분이 부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가득 가지고 있으면서 왜 안 됩니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이 육신적인 게 꽉 차 있을 때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돈은 1살짜리 아이한테 칼을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룰 줄을 몰라. 못 다뤄. 관리할 줄 몰라. 그래서 어떠냐면 속부돼 버리거든. 그래서 관리할 수 없는 사람에게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냐면은 잘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그 돈이 10억이든 100억이든 1000억이든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제거해 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부 되려면 두 가지를 제거하라 했는데 뭡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뭡니까? 속부. 첫 번째는요, 만몬. 만몬을 제거해라. 우리 속부 제거했지요, 아까 전에? 이 시간에는 만몬을 제거해 볼게요. 자, 만몬은 아주 교활한 영이죠. 하나님만큼 높아지려는 영이고 주인을 바꾸는 영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영 만몬입니다. 아주 교만한 영이죠. 자, 하나님이 이 만몬은 반드시 제거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요. 자, 만몬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면은 만몬은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한데, 지금보다도 우리 신랑이 돈을 200~300만 원만 더 벌어오면, 혹은 아이고 100만 원만 더 벌어와도, 행복의 중심에 뭘 주냐면 돈을 줘요.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나 행복할 거야. 네. 이런 사고관을 우리한테 집어넣어서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를 일으킵니다. 사실 돈이 행복한 거 아니거든요. 돈 암만 많아도 안 행복하거든요. 자꾸 돈이 행복하다고 주입을 넣어가지고 결혼을 할 때요, 연애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고 결혼할 때는 돈 많은 남자하고 해. 그게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김중배의 다이아가 그리도 좋단 말인가? 내 연애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했어. 근데 결혼은 다이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자유한 사람 있습니까? 내가 연애는 사랑하는 남자는 땡진 한 푼 없는 가난한 남자인데 나하고 결혼할 남자는 아주 백마탄 왕자님이야. 그렇다면 여기 정말 자유할 수 있습니까? 네, 그 중심에 뭐가 있어서 그러냐면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돈 따라갔다가 줄줄이 망해서 오는 사람 많죠. 여러분, 절대로 돈은 행복하게 못 해줘. 왜냐하면 우리가 시편 139편을 보면은 내가 너의 모태에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 들어갈 때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알고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온 땅을 두루 살피다가 김미진은 누구 집에 보내야 가장 김미진답게 키워낼 수 있을까? 하나님 전 세계를 보다가 우리 엄마한테 줬죠. 여러분, 하나님 실수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실수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에 대한 불만 갖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택이니까. 하나님 그래도요, 고집에 태어나서 그만큼이에요. 알겠죠? 딱 지금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밑에 태어나서 내가 요만큼이라니까. 가끔 엄마 아버지가 실수를 하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데 엄마 아버지가 실수하는 거죠. 나를 키울 때. 왜 하나님 실수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을 선택할 때 하나님 실수 안 했죠. 탁월한 청년이었죠. 거룩한 청년이었죠. 그런데 사울의 선택이 날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걸 계속 선택하면서 버림받죠. 하나님이 사울 선택할 때 하나님 실수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사울은 날마다 실수하죠. 실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나 줄 때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나를 키우면서 실수를 많이 하셨죠. 용서하세요. 네. 그 엄마 그 아버지가 가장 좋은 엄마 아버지였어요. 하나님 선택하실 때. 그냥 다 그냥 용서해 줘 버리세요. 그냥 축복해 줘 버리세요. 그냥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가정에 나를 보내신 게 가장 좋은 가정이었다. 하나님, 그래서 그분 성품이 그렇거든요. 하나님, 나는 우리 엄마 이해할 수가 없었어. 아시죠, 우리 엄마? 평생 노숙자 사역하는 그 엄마, 나 지긋지긋했어. 나도 좀 세련되고 옷도 잘 빼입고 이런 엄마가 좀 학교에 있잖아. 무슨 부모 학부회의 좀 오면 좋겠어. 늘 너들너들한 거 있고
손은 뭐 늘 뭐 묻혀가지고 이렇게 학부해요. 오면 난 진짜 난 도망가 버리고 싶어.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최고의 부모를 줬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네. 여러분, 돈이 여러분 행복하게 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부모의 모태 전에부터 내가 알았기 때문에 큰 구멍을 내서 만들죠. 하나님은.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심장에 이미 구멍을 뚫어서 이 땅에 보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떤 것도 못 채워. 예,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거 채우고 싶어. 외롭대. 예, 고독하대. 예, 그래서 이걸 채우고 싶어서 세상 사람들 술을 들어보. 예, 술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더 센 거 마약을 들어붙죠. 그것도 안 되니까 부적절한 관계로 막 들어붙죠. 근데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공고해지는 거예요. 파괴되고. 예. 어떤 사람은 돈으로 들어붙습니다. 예. 채우지 못해. 못 채워진다니까. 안 채워진다니까. 절대로 안 채워진다. 하나님으로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으로 채우지 않으면 안 채워져요. 제가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강의 부탁받고 갔죠. 교회에. 설교를 했습니다. 한 9시부터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나는 너무 길게 설교했어요. 왜 통역을 했기 때문에 한 1시간을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아프리카 아이들이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뭐 애들 춤추니까 걔들은 오르르 이렇게. 근데 이 아이들 전체가 그때 50도가 올라갔거든요. 50도. 전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 교회에서 춤추기 시작하는데 1시간을 춤추는 거예요. 난 진이 다 빠져서 같이 따라 치다가. 근데 이들은 무슨 옷을 입고 왔냐면 무대복이죠. 반짝이 옷. 이게 미국의 구제품을 다 받아가지고 얘들은 반짝이 무지 좋아해. 목부터요 이만치 오는 겨울 반짝이 옷을 다 입고 온 거예요. 50도에. 땀은 콩죽같이 흘리면서 춤춰요. 근데 좀 벗어라 이러니까 안 된대. 지금 이게 이렇게 화려한 옷. 이거 하나님한테 오는데 최고 좋은 옷 입고 왔대. 그 겨울 옷이다. 니 떠 죽는다. 괜찮대. 그리고는 그 긴 반짝이 옷을 입고요. 모두가 다 반짝이야. 몽땅. 어느 한 부분이 반짝이가 아니야. 전체 반짝이야. 그렇게 입고 춤을 추는데 1시간을 추는데 이제 마치나 싶은데 12시 돼도 또 예배 드려. 1시간 됐는데 나 배고프다. 나 밥 안 주나 이러니까 여기 밥이 어딨냐? 에? 그럼 너 그 점심 안 먹냐? 이러니까 점심 없대. 그리고 2시가 됐어요. 예배 드리는 거 안 끝나요. 2시 되니까 나보고 네 한 번 말씀 더 전해주래. 난 배고파 힘없다. 이렇게 한 번 더 주래. 그래서 내가 한 2, 30분 또 전했어요. 그런데 또 힘을 얻다가 또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그거에 4시까지 됐어요. 나 힘 하나도 없어가지고 50도에 진이 다 빠진 건데 탈진됐어요. 얘들은 춤을 추는데 너 배 안 고프냐 이렇게. 집에 가도 없고 어차피 집에 가도 먹을 게 없대. 교회에서도 먹을 게 없고 집에서도 먹을 게 없대. 얘들은 얼굴이 다 평강이야. 비교의식이 없어. 비교의식이 없어. 니도 못 사고 나도 못 살아. 우리 집에도 없고 너희 집에도 없어. 너무 행복해. 뭔 말 이해되죠?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나 배고파서 지금 너무 안 행복해. 내가 이랬어. 난 너무 배고프다 그랬어. 그때 제가 살을 좀 쪘거든요. 근데 내보고 니 배 안 고플 것 같아. 배찔러 보더니 아니 난 배고프다 내가. 네. 놀랍죠? 이 아이들 너무 행복하대. 딱 물 한 병 주더라고.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예배 드리는데 물 한 병. 나 그날 죽을 뻔했어. 이 아이들은 비교의식이 없어요. 만몬은 우리한테 뭐 일으키는지 압니까? 비교의식. 예, 끊임없는 비교의식을 일으킵니다. 뭐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이랬기 때문에 항상 비교의식. 이 집에 좋은 물건이 있으면 우리 집에 없으면 비교의식. 네. 이 아줌마 명품 가방 들고 난 못 들으면 비교의식. 이 남자 돈 많이 벌어오고 우리 남자 돈 못 벌어와. 그럼 비교의식. 나는 괜히 결혼을 찌질하게 안 갖고 쟤는 잘한 것 같아. 왜 돈 많이 벌어오니까. 근데 걔하고 얘기 한번 해봐봐. 속 다 썩어 빠지고 살고 있지. 뭔 말 이해되죠? 네. 끊임없이 그냥 보이는 돈을 가지고 비교의식.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이거 만몬입니다. 자, 첫째 뭐라고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자, 두 번째. 예, 아주 인색함. 굉장히 인색해. 예. 돈은 있어도 인색해. 못 써. 예, 얼마나 인색한지요. 일만큼까지 인색해요.
예, 세 형제가 있는데 첫째, 둘째 망했고 셋째 하나가 남았어. 첫째, 둘째 망했어. 엄마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가 수술비가 3천만 원 든다 그러면요, 셋째가 뭐라 하는지 압니까? n분의 1이다 이래요. 뭐라고요? 내만 자식이가 형님도 1,000만 원 내고 둘째 형님도 1,000만 원 내라. 나도 1,000만 원 낸다. 아, 지는 살만해. 지는 돈 좀 있어. 안 망했어. 여기는 돈 망해서 돈이 없어. 그런데도 부모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수술비 앞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인색해져가지고 내가 3천만 원 낼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어도 절대 안 돼. 내만 자식입니까? n분의 1입니다. 야, 미안한데 내 돈이 없다. 형님 빌레스라도 n분의 1입니다. 난 1,000만 원 딱 낼 테니까 알아서 하시오. 엄마 지금 목숨이 달려있는데도 n분의 1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n분의 1 없는 거 아시죠? 퍼센트죠. 많이 있는 놈 많이 내고 적게 있는 놈 적게 내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 하나님 섬기는 건 어렵지 않아. 너무 쉬워요. 형편대로 섬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나를 섬길 때는 소와 양으로 섬겨라. 민수기 말씀입니다. 소와 양으로 섬길 힘이 없걸랑 비둘기로 섬겨라. 비둘기로 섬길 힘이 없걸랑 고운 가루로 섬겨라. 이게 다 똑같다는 거죠. 소와 양으로 섬길 놈이 비둘기 잡으면 그 놈은 인색한 놈이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밀가루로 섬겨야 되는 놈이 땡빛 내가지고 소와 양으로 끌고 오는 것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 형편의 최고의 것으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네 형편의 최고의 것으로. 어떤 사람은 건축원금 1억 합니다. 그럼 많이 했다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재산은 1억에 비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00만 원 해요. 근데 정말 많이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사람은 많이 해야 되고 없는 사람은 적게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원함으로 인색하지 말고 넘치게 하라 그럽니다. 넘치게 믿음으로. 그럼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넘치게 붓겠다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인색함. 인색함은 강력한 만몬입니다. 부모한테만 인색한 게 아니고 하나님까지 인색하다니까요. 하나님한테까지 인색함. 예.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돈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 중심의 돈이야. 이제 돈만 있으면 해결, 지금 돈이 없어서 해결이 안 되는데 돈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 이래서 부정부패 공화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만몬이. 네, 세월호 사건 돈으로 해결해서 이 사건이 난 거거든요. 네, 공무원들 다 타락시킨 거예요. 네, 부정부패했는데도 어떻게? 아, 괜찮다. 돈 좀 찔러줬겠죠. 아, 진짜 그 유병은 못 잡을까? 아, 궁금한 거지 나는. 아, 진짜 못 잡을까? 안 잡는 걸까? 못 잡는 걸까? 그건 몰라요, 나도. 그 잡으면 지금 줄줄이 다 줄초상나게 생겼습니다. 잡으면 지금 아마 국회의원들 빠지 많이 떨어질걸요. 그래서 내가 못 잡는지 안 잡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지. 왜? 그 부정부패 결탁을 하게 하는 거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한다. 가적, 야, 눈 감아줘. 자, 그 100만 원 안에 아마 500만 원 찔러주라. 야, 이빨 실어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돈이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이 사고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교통순경이 딱지 끊어도, 야, 2만 원 받고, 야, 눈 감아줘. 몇 년까지 다 그랬죠. 예, 이 돈을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사고관이 깔리게 되면은 이 나라 전체가 부정부패한 국가로 만들어지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되냐면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런 국가가 됩니다. 세월호 사건, 예, 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예, 세월호 사건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날까요? 아닐걸요. 또 다른 참사가 또 있을 걸요. 왜? 부정부패하니까. 왜? 건물 붕괴될 수 있겠죠. 부정부패하면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위험합니다. 만몬이 주는 생각입니다. 예. 여러분 돈으로 해결하지 마세요. 부정직한 방법으로 여러분 해결하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정직한 방법을 해결해야 됩니다. 공무원 타락시키는 거, 이건 내가 만몬의 영향받기 때문에 공무원까지 타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오늘 이 밤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네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거야 이렇게 합니다. 만몬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거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거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걸 여러분 것 만들어 버리죠. 이거는 신명기 8장 말씀 좀 봐야 됩니다. 신명기 8장 말씀.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신명기 8장은 전체를 묵상하면 참 좋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정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예, 여러분 광야는 뭡니까? 광야의 특징, 길이 없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물이 없다. 목마르다. 그 다음 친구도 없다. 외롭다. 먹을 것이 없다. 굶주린다. 이러면 광야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만일 그런 형편에 있다면 광야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걸 기억해라. 이유는 첫째,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첫째, 광야에 네가 들어간 걸 이유를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너를 낮춘다. 너 교만하다는 거죠. 예, 너를 겸손하게 낮추는 게 광야이다. 그리고 무엇을 시험하냐면 네 마음을 시험한다. 네 마음. 네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이거 시험한다. 네가 광야에서 교만함을 다 꺾고 네 중심에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사는지, 네 소견에 오른들이 사는지 내가 이걸 시험한다. 광야에서. 그다음 두 번째는 3절에 또 너를 낮추시며 광야에서 너를 줄이게 하시며, 배고프게 한다는 거죠. 예.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다. 광야에서는 뭐 먹는다? 만나. 만나는 딱 일용할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겨우 살아간다는 거야. 그리고 또 만나는 뭐냐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을 경험하는 거야. 예. 이건 하나님 아니면 절대 경험 안 되는, 김미진의 만나는 설화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만나 사건으로요, 무릎 꿇게 만들죠.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경험되지 않는 사건 있죠? 여러분 있죠? 그건 만나예요. 저는 설화수의 하나님을 만나고는요,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제가 심장을 내놨죠. 제 생명을 바쳤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이 고백을 받아내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이 고백은 이겁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제가 이제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광야에 들어오면요, 이 고백 안 나오면 광야 통과 못 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광야 통과 못하고 20년, 30년 동안 광야에 머무르는데, 이 신명기 8장은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지름길이 뭐냐? 첫째, 너의 모든 교만을 꺾어라. 너 겸손해져야 된다. 두 번째,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살겠다고 결정해야 된다. 세 번째,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겸손하게 살겠다. 이게 고백이 딱 되면 하나님 바로 광야를 통과시켜서, 광야를 주신 원래의 목적을 16절을 가지고 설명하고 계시는데 읽어보십시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뭐 주려고? 그렇죠. 하나님이 원래 광야를 보내신 것은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복 주기 위해서 너를 낮추는 거야. 왜? 교만하면 복 받으면 안 되니까. 예, 사탄 따라가 버리니까. 내가 너를 복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준비하는데 내가 너의 모든 교만을 꺾어버리는 거다. 내가 너를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시험하는데 믿음으로 사는지 테스트한다. 이 복이요,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13절의 복이에요. 13절 복.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원래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풍성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 소와 양, 네 은금,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해주고 싶다. 이것이 내가 원래 광야를 통과하면서 준비한 복이다. 이 복을 내가 너한테 주면 너는 또 14절처럼 반응한다.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 다 회복되면 또 교만해진다는 거야. 얼만큼 교만해지냐? 17절만큼 교만해지는 거야. 17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의 손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얼마나 또 교만해지는지. 하나님이 다 재물 부어주면 그때서는 또 이렇게 말해. 어떻게 지금 이래 부자 됐습니까? 이러니까. 제가 경영학과 나왔잖아요. 제가 오늘 프로젝트 하나 성공했잖아요. 제가 성실했잖아요. 다 지공을 다 돌린다는 거야. 내 손에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습니다. 다 자기 탓이야. 여러분 부자 되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자 되면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사람 나한테 요즘 물어요. 어떻게 이리 부자 됐습니까? 대답이 뭡니까? 시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거 하나만 대답해. 더 대답하면 큰일 나. 그 하나님 18절 경고입니다. 경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돈 그렇게 많으니 네가 벌었냐? 은금이 정식됐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됐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어찌 이리 부자 됐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세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자 되게 하셔서 금덩어리를 갖게 하셨습니다. 이 반지를 갖게 하셨죠. 이거 내 거라 소유할 수 없다는 거죠. 만mon은 뭐라고 한다고요? 그거 네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집 문서 그거 네 거야. 땅 문서 네 거야. 차 그거 네 거야. 이 반지 네 거야. 금두꺼비 네 거야. 금체인, 금깨구리, 금비녀 그거 다 네 거야. 만몬은 내가 나를 주인으로 만들어줘. 예, 솔깃하죠. 내가 주인 되면. 근데 하나님은 절대 네가 주인 될 수 없다. 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내가 준 재물로 네가 금을 샀다는 거예요. 돈을 준 이도 내가 너를 줬고 네가 금을 샀는데도 이 금의 원래의 주인이 누라고요? 하께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이 금은 천지창조 때 하나님이 만드는 강물이야. 여러분이 아무리 금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원래 소유주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원래 소유주인 거지. 여러분 금 가지고 여러분 거라 못한다니까. 하나님 내 거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요. 여러분 여기 뭐 대리석 지금 엄청나게 이쁜 거 붙여놨잖아요. 이거. 예, 이거 누구 거예요? 나무네. 썩었네. 여러분 대리석 지금 뭐 어디 붙어도 붙어 있겠죠, 교회? 그거 하나님의 강물이 강물. 천지 창조 때 만들어 놓은 강물. 종이요, 종이 여러분. 그 나무 배 가지고 종이 만들었으면 재창조했죠? 그 하나님 뭐랍니까? 야, 그거 네 돈 주고 사도 그 종이는 다 내 거다, 야. 나무, 원자재가 내 거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원자재로 자꾸 나와, 원자재. 여러분, 원자재가 하나님의 아닌 거 한 가지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이건 내가 창조했다. 이건 하나님께 안 빌렸다. 이건 내가 창조주야. 하나님은 공기도, 네 생명까지도 이건 내가 줬다는 건데. 하나님의 원자재를 안 빌려 쓰는 거 단 한 개만 있으면 얘기해 보라니까요. 없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자원을 빌려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몽땅 내 거를 너희들이 빌려 쓰고 있다. 내 거다는 거예요. 돈 주는 이도 내지만은 그 돈으로 물건 사는 거 그것도 내 거라는 거예요. 몽땅 내 거다. 근데 사탄은 네 거야 이래요. 내 거야. 예. 그 내 거죠.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내 게 아니고 내가 청직이고 내가 관리인이면 하나님의 거라는 인식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못하죠.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겠죠. 이게 다른 거죠. 주인을 바꿔버린다니까요, 만몬은. 그러면서 확실하게 주인을 바꿔버리는데 빚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빚으로 꽉 묶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좌지우지하죠. 자기가 조종하죠. 너 하나님 또 못 따라가. 빚 갚어. 빚으로 완전히 올가매버리죠. 자, 5가지 만몬의 영향 보고, 자, 2분 안에 모든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재물을 움직이는 사람, 예, 되고자 원하는데, 속부를 제거하고 만몬을 제거하는데, 만몬은 5가지입니다. 자,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인색함이 내 안에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거다. 빚져 있다. 만몬의 영향이에요. 여러분 몇 프로? 소망이 왜 그래 없어? 여러분 몇 프로? 아무 말 못하네요. 100%? 80%?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100%라도 괜찮고 80%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100%였으니까. 저는 만몬의 영향 100% 받았고요. 속부였고요. 예,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죠. 좀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쓰실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려 해도 교만할 수 있는 끈덕지가 없어서 못합니다. 제가 죄를 알거든요.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속부였고 얼마나 교만했으며 얼마나 만몬의 영향으로 똘똘 뭉쳐서 살았는지 제가 알아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지금 쓰신다는 거예요. 제가 결정 하나 했거든요. 무슨 결정했냐면 난 성부된다. 이 결정했거든요.
나는 성경적 재정 원칙으로 모든 영역을 바로 세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합법적 씨다. 나는 이제 아브라함처럼 행동하고 아브라함처럼 말하고 아브라함처럼 선택할 것이며 나는 이 약속 나의 것으로 반드시 만들어내고야 만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니까 나는 이 만몬 영향 돌이킨다. 만몬 끊어버린다. 내가 인색했다면 이제 주기 시작한다. 나는 베풀기 시작한다. 만몬 영은 반대영, 반대정신으로 끊어지는 거거든. 인색한 영은 베풀기 시작할 때 끊어지는 거거든요. 반대영, 예수의 영, 예수 이름으로 묶어 있는 예수 이름으로 나를 묶어 있는 이 인색한 영, 만몬아, 너는 끊어져라. 예수의 영으로 대적하고 반대정신, 내가 인색하고 못 준 사람 같으면 이제 주기 시작하는 거야. 1,000원도 줘보고 10,000원도 줘보고. 그러면서 반대형, 반대정신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만몬은 완전히 떠나가게 되거든. 그러니 나의 것이라 주장했을 때 이제는 다 리스트를 정리해가 아버지 겁니다 드리기 시작할 때 반대형, 반대정신으로 살기 시작할 때 만몬은 나를 완전히 떠나가기 시작하니까 내가 만몬을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요, 여러분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 축복할 만할 수가 없어요. 고신 4대 빼놓고 뭐 내세울 게 없어.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의 선택을 보신 거예요. 나의 선택.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선택이 곧 여러분의 미래에 그대로 닥칠 일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속부를 버리지 못하면 그거는 그대로 닥칠 것인데 오늘 속부를 다 정리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는 성부라니까요. 오늘 만몬을 다 정리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는 성부라니까요. 하나님 왜 내가 이 속부와 만몬으로부터 돌이키고 이 육신적인 모든 생각, 이게 노새요소 아니겠습니까? 속부와 만몬이 노새요소잖아요. 네, 보이는 세계만 다 보면서 반응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도 관심 없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정리해 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는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너에게 필요한 사명 맡겼으니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힘과 지혜와 재물은 내가 너를 부어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할 것이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이 밤에 만몬으로부터 여러분이 아버지 끊습니다. 돌이킵니다. 아버지 정말 만몬으로 영향받은 것부터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 만몬이 깊이 영향 줬던 것들을 아버지가 보이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오늘 결정하는 것은 정말 속부, 만몬, 이 로세 요소를 제거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씨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원, 아버지 그